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사실 오늘은 좀 새로운 말씀을 들어갈 것인데, 그 지난주 목요일날에 보니까 약간 합승력이 살짝 떨어지신 분들, 몇몇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7대 짐승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문경빈 형제님을 되게 기대하면서 왔는데 안 오셨네요. 오셨군요. 오, 할렐루야. 자, 경민아 지금 시작해 주시죠. 1번부터 첫 번째 짐승. 애굽. 오케이. 아수르. 바벨론. 오케이. 메데파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래서 할렐루야. 이야, 할렐루야. 박수.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한 3주 동안 상고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제국,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관된 제국들로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방 나라들, 애굽이라는 짐승, 아수르 짐승,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맞아요. 적그리스도 이 7가지 짐승을 통해 여기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이 시대별로, 제국별로 어떻게 승리했는지, 어떻게 복음의 원리대로 이겨냈는지 이 말씀을 상고했는데 우리 선하자는 지적으로 안경까지 쓰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도 못 맞추셨는데 오늘도 역시 동일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굽은 누가? 먼저 어떤 주인공들을 우리가 상고했죠? 모세, 할렐루야. 모세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을 무엇으로 굴복시켰다고 했죠? 어린 양의 피.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도스 앞에는 다히자네. 아수르는 우리가 누구에 대해 상고했죠?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이거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히자로 시작해요. 히스기야. 오케이,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무엇으로 이겼죠?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의 원어를 찾으면 무엇이라고 했냐? 공기를 찢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묵상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3가지의 하늘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셋째 하늘.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와 천군 천사들이 있고요. 이 첫 번째 하늘은 우리 인간이 사는 하늘. 이 둘째 하늘이 무엇이냐?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악한 사단의 공기 대기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는 이 대기권을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요? 찢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바빌론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 경린 형제님, 바빌론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첫 글자 맞으시죠? 첫 글자 다로 시작합니다. 다비. 다리오. 자, 다리오. 주여. 자, 우리 경린 형제님 살릴 친구, 우리 유빈 간사님. 바빌론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유빈 간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넘어갑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전도사님? 다니엘.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이들은 무엇으로 바벨론을 굴복시켰죠? 기도요? 지정이 만나. 할렐루야. 지정이 많아. 오늘은 여자들이 막 나가네요. 할렐루야. 여자들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지정이를 반납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정인가?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이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지겠다. 사자굴에 던지겠다. 이와 같은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정이를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 앞에 굴복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정의를 이제 잠깐 얘기하는 게 지정의를 하나님께도 굴복시키시지만 또 누구에게 굴복시키냐? 영적인 리더 앞에 굴복도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지정의를 굴복시키기 전에 영적인 리더를 통해 순종해야 할 제목을 주세요. 그래서 이 순종의 제목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 그리고 목사님은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야. 근데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고영일 변호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애국 활동할 때 한번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이해가 될 때도 순종, 근데 이해가 안 될 때는 복종을 한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 김은하 목사님의 설교 제가 들었는데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뭘 하러 온다고 했죠? 각을 끌어 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뼈를 때리는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예배 들어오는 건 먼저 내 각을 양처럼 다 떠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막에 들어가는 첫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가 오늘날 열방제자학교의 성도, 청년이었다면 이들은 완전 복종, 완전 굴복했을 청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네 번째 페르시아. 자, 우리 넘어갑니다. 희연 자매님. 페르시아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할렐루야.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으로 이겼죠? 아멘.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는데 오실 분이 오셨으니까 이미 다니엘서 말씀으로 다 예언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들어와서 칼을 목에다가 확 거의 찌르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실 분이 오셨으니까 라고 반응을 하니 뻥 간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래서 고레스 왕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포로 귀환 운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헬라 알렉산더 왕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알렉산더 쳐들어왔는데 역시 오실 분이 오셨으니까 해서 이겼고 마지막 이 로마 이 티투스 장군이 또 다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왔는데 이 티투스 장군을 120문도가 무엇으로 이겨냈을까요? 경리년진이 One more chance. 성령. 할렐루야.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이라면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120문도는 그리고 또 120문도로 말미암아 전도된 모든 성령의 체험 있는 자들은 티투스 장군을 대항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미 다니엘서 말씀에 진짜 그대로 로마가 언젠간 너희를 점령할 거라라는 말씀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서 오실 분이 오셨으니까 하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 2022년을 이제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바로 이 로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죽으신 이 사건이 총 지금 몇 일회가 됐냐? 69일회가 됐습니다. 한 일회는 7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그리스도 때 마지막 한 일회 7년의 대환란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대환란은요 누구를 위한 대환란이냐? 사실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대환란이 아니에요. 구속사의 주인공되는 첫 아들, 맏아들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위한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이방인들이 사용될지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지금은 무슨 때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정도 됐어요. 2000년 동안 무슨 때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의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때가 바로 이 2000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점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미리 다
계획을 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 에녹과 메리 바이블 스토리텔링에서도 첫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에베소서 말씀 보면 창세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도 집을 지을 때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계획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도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미리 다 쫙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냐? 시공업자, 건설회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지어주세요 해서 시작을 하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완벽하게 다 계획을 세우시고 천지창조 땡 시작하셨을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로 저는 되게 많은 위로를 얻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 좀 힘들어도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셨구나. 어떤 사람 막 적그리스도 막 이래요. 경영제는 그죠? 나한테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때도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확 그 동상, 신상을 박살내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도를 그렇다면 하나님의 설교도를 봤을 때에 이 설교도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가고 있는가 이걸 잘 알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온 우주 만물 또 우리의 삶 전체를 무엇을 향해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희연 자매님?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설계도는 가장 어디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가? 성경 속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세우시고 노아를 세우시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또 사사들의 시대, 선지자들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님의 12제자, 제자들의 속사도 시대, 또 이렇게 쭉 교부들의 시대, 천주교, 개신교, 또 청교도 쭉 가서 오늘날에 대한민국의 이 교회까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새 예루살렘을 가는 이 길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아담부터 시작해서 또 그 다음 누구라고 했죠? 아담 이후에 노아 쭉 이 모든 학교, 복음 학교들의 교장 선생님들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란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면 노아 때에 노아의 방주 속에 노아는 구원을 얻어요. 지정이를 버리고 그 높은 산에 방주를 치러요. 그리고 그 방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가? 물속에 완전 잠기는 세례를 맛보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 학교, 복음 학교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관여하심을 통해 결국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몇 개월 전에 상고했어요. 이 복음은 그러면 되게 실제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복음은 그냥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맨날 고난만 당하고 양보해야 되고요. 맨날 죽고 또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은 맨날 축복받는 거예요. 내가 돈 잘 벌려고. 아까 유일가서 그랬잖아요. 예배 나오는 거는 뭐 축복받으려 그런 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7가지의 연합을 이룬 삶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또 실제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말했죠. 탄생. 둘째는 고난. 셋째는 죽음. 넷째는 부활. 다섯째는 승천. 여섯째는 재림. 마지막 7번째는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그래서 저도 살아오면서 김남석의 양준호 목사님께 말씀 양육 계속 받아온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도 있지만 고난 후에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죽으면 제대로 삶 가운데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대로 부활이 지금 없다. 내 삶에 뭔가 하는데 초자연적으로 저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의 손길이 느껴지네. 이 고백이 아직
사람들이 없다면 내 안에 더 각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건 절대로 좀 낙심될 만한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더 큰 부활을 체험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든 특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7대 짐승을 나누면서 이 로마 때에 성령의 불을 받은 이 120문도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지금 성령 불을 받자 집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고 또 열반지적인 양준원 목사님도 한동안 열반지적인 일산교회에서 계속 저녁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 데에는 원리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원리가 아니라 성경 속에 가장 구체적으로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있는 것이 바로 성막론입니다. 자, 성막. 성막. 우리 성막에는 옛날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성막을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 직접 육체적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런 성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신령 성전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막을 만들어서 들어갈 필요가 없고 내 안에 이 성막을 짓기만 하면 이 성막 안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은사, 무엇보다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의 원리 오늘 저녁에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2022년 새해 1월 달까지 이 성막의 원리가 나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여기서 또 다시 우리 퀴즈 타임이 첫 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표정이 아주 좋습니다. 자, 성막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을까요? 문경민 형제님. 야벳과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야벳은 아닌데 야긴과 보아스. 야긴. 할렐루야. 와우, 기억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막에는 야긴과 보아스라 칭하는 기둥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희연 자매님, 야긴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가 이루시리라. 세우시리라. 자, 보아스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에게 능력이 할렐루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그가 못 이루시리라. 그에게 능력이 1도 없다. 이런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그냥 3개월 내내 주구장창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이냐? 주님에게는 저의 죄를 사해 주실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또 예를 들면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순종의 제목이나 또 내 미래, 내 앞으로 하고 싶은 꿈에 있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서 좌절을 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 할렐루야. 그럼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분의 계획은 선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져.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그분의 계획을 막 발로 차고 밀고 낸다 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이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흔히 말해 영적 근력이 있는 사람은 왜 이 근력이 생기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은 되게 거리감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전 여기 있겠사오니 주님은 저기에서 주님 가까이 가면 막 불탈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저 정말 못해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아빠예요. 아빠. 여러분 육신의 아빠를 지금 떠오르시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세요. 몇 분들이 웃으시는데 우리의 모든 부모는 불완전해요. 여러분도 부모가 됐을 때 반드시 불완전한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떤 아버지냐?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면 무엇인드니? 라고 우리의 생각이 궁금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너는 못할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난 너의 아버지야.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넌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천국에 가면 첫째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고백은 주님 좋은 영적 리더를 붙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날에 제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주신 저만의 이런 저 나름대로의 사역, 주님께서 주신 이 콜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리더, 또 이제 저는 부모님이 영적인 리더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김은환 목사님께서 이 제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다 풀어줬던 것이 사실 제가 지금 성민이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근력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사역을 할 때 항상 사람을 볼 때 그냥 성령의 불을 받아라, 능력 받아라 이것보다 먼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면 이 불받기도 되게 쉬워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왜 기둥이 먼저 세워져야 되냐?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성막에 들어갈 때 힘차게 들어갈 수 있고 끌려가는 외양간의 송아지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이 되자 이후에는 무엇이 두 번째 단계인가요? 자, 우리 선하자매. 한숨. 급하네 한숨.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휘장문입니다. 할렐루야. 세마포의 휘장문입니다. 자, 정가원 목사님은 이 휘장문을 무엇이라 일컬으시냐? 구원의 문이라고 하세요. 제가 깜빡했는데 제 첫째는 주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부모님께 하고 셋째는 정가원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원팀이라고도 사실 생각해요. 열방지자교회와 사랑제일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번째 세마포는 구원의 문인데 우리가 성막을 들어간 첫 단계, 첫 단추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항상 예배 나왔을 때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그 마음이 내 안에 다시 올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예배 시작은 Jesus,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상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번제단이에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누었죠. 각을 뜨는 장소가 번제단인데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살아낼 것임을 알고 계세요. 우린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 내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은 박살내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냐?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냐? 예배, 기도와 말씀을 통해 네 속에 있는 죄성을 완전히 각을 떠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깨달아. 우리가 사단과 원팀인 사람은 영적인 리더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 뜻은 지금 여러분은 사단과 한패를 이루신 걸 축하드리면 안 되죠. 할렐루야. 반드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번제단은 육신의 죄의 각만 뜨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앙의 성숙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이제는 나의 혼적인 죄를 각을 뜨세요. 그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하냐? 지정의. 나의 지성, 생각, 나의 감정, 또 나의 의지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거를 하나님을
어떻게도 훈련을 하시냐? 결혼을 통해서 훈련하세요. 이성교제. 나는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아니야. 너무 힘들어. 그래도 감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 순종. 우리가 말한 영적인 리더에 대한 순종. 또 셋째는 또 무엇이냐? 부모에 대한 순종까지도 하나님은 감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순서가 있어요. 영적인 리더가 먼저 그 다음에 부모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번제단을 이제 지나면 무엇이 또 나오냐? 물두멍이 나와요. 자, 이 물두멍은 나희원 형제예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 앞에 있는 우리 경민 형제님께 토스. 말씀으로 해결. 할렐루야. 말씀은 바로 물두멍은 바로 말씀이라고 했고 이 말씀은 우리는 곧 율법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주세요. 무슨 뜻이냐? 율법을 먼저 주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산중수훈 Mount on the Sermon 먼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율법을 먼저 각인을 시키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율법,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 내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물두멍은 결국 무엇이냐? 말씀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 내가 진짜 더러운 죄인으로 살았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없이는요. 나의 어떤 죄도 자백할 수 없고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 강조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두멍은 무엇이냐? 첫째,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고 둘째는 그 말씀에는 또 우리는 씻김을 받아요. 이사야서 1장 14절.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리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라고요?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말씀으로 죄를 자백하고 말씀으로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이라이트로 들어가요. 자, 이 성수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나연 형제님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수 안에는 무엇이 있죠? 기회를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자, 성수 안에 세 가지 무엇이죠? 탁상. 탁상. 할렐루야. 탁상 위에 그죠? 빵이 있습니다. 떡이 있으니까 떡상이죠. 자, 성수 안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촛대. 그 다음에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떡상, 촛대. 그래 좋아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맞추셨어요. 자, 떡상, 촛대, 분향단. 위치는 여기가 떡, 여기가 촛대, 여기가 분향단이에요. 떡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 탁상이 있으면 여기 위에 6빵, 6떡, 중간에는 포도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빵 6개 더하기 6개는 12개니까 12개는 무엇을 의미하냐? 12지파를 의미하고 결국에는 가장 원초적인 의미는 바로 성찬을 의미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찬을 뺄 때 그냥 예수님을 기념한다 라는 식으로 별 감정 없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화를 제가 하나 드렸죠. 이게 이어오던 이야기인데 실제 이야기예요. 6.25 전쟁 때 어떤 엄마가 이제 남편은 전쟁 때문에 죽었고 이제 추운 겨울날인데 너무 추우니까 이 아기 갓난 아기를 안고 갈 곳이 없어서 전쟁 중에 갈 곳이 없어서 외진 다리 밑에 자기 옷을 다 벗고 이 아기를 포대기 다 싸매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헐거벗은 몸으로 이 아기를 품에 꼭 안으면서 얼어 죽습니다. 근데 이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아기는 이제 홀로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날 하필 그 추운 날 딱 지나가는데 이 아기를 보고 자기의 딸로 입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딸이 보니까 엄마와 나의 눈 색깔이 달라. 엄마와 아빠의 눈이 나의 눈의 색깔과 달라요.
그래서 이제 미국 선교사님께 물어봐요. 나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미국 선교사 아빠가 이제 데려갑니다. 그 시골로 다시 데려가서 여기에 그때 있었던 여인은 어디에 묻혔습니까? 해서 그 무덤 산 위로 올라가서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너희 엄마가 이렇게 해서 너를 살리려고 그 추운 날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너를 안으면서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안고 죽었단다. 딱 이 말을 전해주는데 이 딸이 너무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서 그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의 사랑에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울면서 아버지 저는 오늘 밤은 이 무덤에서 어머니를 안고 제가 여기서 하룻밤 자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딸이 마치 어머니가 그러셨군요. 자, 아빠 가시죠.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예수님 어떻게 나를 위해 저 처절한 십자가에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셨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저를 위해 그 수많은 채찍, 그 채찍을 맞으시면서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간격에 이 십자가의 보혈에 적셔있는 사람과 보혈에 적셔있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보혈의 간격에 적셔있는 만큼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떡상 결국 무엇이냐?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감격함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 촛대인데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보면 금촛대가 나와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금촛대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문자적인 해석으로는 이 금촛대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하나 더 빌라델비아까지 7개를 의미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거는 소아시아의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금촛대 사회 계시록 말씀을 보면 누가 이 금촛대 사회를 돌아다니시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다니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은 지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6층 건물, 이 성전 안에 여러분이 잘 믿기만 한다면, 손만 이렇게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이 스칠 정도로 나와 정말 가깝게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직장에서 공부하는 것 가운데서 어디 있든지 여러분 믿으시기만 한다면 예수 여러분 옆에서 어떤 걸 내가 도와줄까? 어떤 고민이 있니? 예수님 저 이게 오늘 너무 일이 힘들어요. 주님 힘들지? 뭐 이렇게 해보렴. 이와 같이 예수님 너무 여러분 가까이 계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7조 때 살아있는 교회, 또 우리 모두가 교회죠. 교회된 우리 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사람에게는요, 첫째, 찬송의 불이 켜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은 예배 안에서 이제 삶 가운데 어떤 게 일어나냐? 찬송의 불이 켜지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불이 켜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는 삶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정사실화하고 이 말씀 위에 서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상황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랬다면 그런 것이지 하고 단순하게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아멘. 또 이 촛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이 있고, 또 세 번째, 기도가 있어요. 기도, 불을 짓는 기도, 묵상 기도, 방언 기도, 모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네 번째, 전도의 능력이 있어요. 다섯 번째, 은사의 능력이 있고요. 여섯 번째, 헌금의 능력이 있고, 마지막 7번째는 사랑의 불이 켜져요. 은사는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헌금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인류 만물에게 돈을 막 퍼줘도 하나님의 창고는 차고도 너무 차고도 넘쳐요. 그런데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여. 왜 없는가? 훈련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재정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특정하사 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재정을 청지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지 훈련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재정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2022년 새해 재정을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기회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경리현주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경리현주님 앞으로 위대한 비즈니스맨이 되셔야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소를 넘어서 이제 분향단, 마지막 분향단의 이 단계가 있는데, 분향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이 향을 피워요. 마지막 단계는 제사장이 가서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이 두 종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첫 번째 향이 올라가는데 잠깐 올라갔다가 땅으로 꺼져버리는 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향은 이와 같이 샥 뻗는 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딱 향을 피웠는데 이 향이 땅으로 꺼지면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향이 확 위로 샥 올라갈 때야만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분향단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지성소 못 들어가요. 사실 이 성막의 하이라이트가 지성소거든요. 우리가 김은호 목사님이 며칠 전에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메리야, 우리 항상 신앙생활 할 때 뜰만 받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뜰 안을 넘어서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까지 가는 것이 돌파적인 삶이야 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 안에 분향단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기도를 의미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가장 기초라고 생각해요.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는 기초의 단계가 아니에요. 기도는 지성소 바로 들어가기 전 가장 높은 수준의 우리의 고백이 바로 기도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기도냐? 돌파적인 기도가 무슨 기도냐? 기도는 하늘 보호자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돌파적인 기도예요. 어떤 기도야? 내 삶에 이런 상황들을 두고 주여 나는 왜 이런 기도, 나의 모습을 보고 이런 모든 기도는 땅에 꺼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기도하는데 답답해. 기도하는데 뭔가 속이 안 시원해. 기도하는데 뭔가 아직도 마음이 울적해. 이거는 땅에 꺼지는 기도예요. 우리는 오늘부터는 땅에 꺼지는 기도를 다 지워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두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예를 들면 내 안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나는 내가 왜 같은 죄를 반복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죄를 두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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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하고 듣고 묻고 구하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는 기도가 바로 이 보호자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우리의 문제를 갖다 드리면 정확하게 메리 이렇게 하면 돼. 물론 더딜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호자의 기도를 우리가 훈련이 되면 될수록 이제 무엇이 나타나냐? 마지막 지성소가 나타나요. 이 지성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지성소의 삶이 돼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이 내 삶 가운데 회복이 돼요. 그게 무엇이냐? 왕, 제사장, 선지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3대 직분을 옛날에 이 사사들의 시대에는 이 사사들이 3개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선지자들의 시대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왕을 막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때부터 이 3대 직분이 나눠졌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것을 회복하세요. 너희들이 정말로 지성소의 삶이 된다면
이 3대 직분을 너희의 사역 안에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나와 같이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신약이 약속하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지성소를 삼아야 돼요. 왜냐? 내가 떵떵거리고 난 잘났어, 왕제자 선지자야 이러려고 삼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걸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왜 우리 영혼을 구원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걸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걸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그것에 동참할 때 내 안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할 때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성소의 삶은 어떤 삶이냐?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죠?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무엇이죠? 할렐루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10계명, 또 만나. 오케이. 그래서 순서는 딱 정확하게 거꾸로 이렇게 지팡이 자, 지팡이 그리고 만나인데 이 3가지는 10계명. 자, 이 3가지는 누구를 의미하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해요. 10계명은 하나님의 말씀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가 임하는 이 법궤가 우리가 이 모든 과정, 기둥부터 해서 구원의 문, 또 번제단, 물두멍, 성소, 우리 또 떡상, 촛대, 분향단 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갔을 때 내 삶에 이제 무엇이 나타나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영적으로 못 깨우친다 할지라도 영권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느껴요. 왜냐? 하나님 우리 영혼 육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보다 영권이 센 사람에게 덤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덤비면 코피 터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상은 영권으로 사는 것인데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모시면서 다니는 거예요. 내 안에 지성소의 법궤를 이제 내가 내 안에 정말 임하면서 사는 사람은 요단강 앞에 서면 요단강이 어떻게 되겠죠? 샥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돼요? 홍해가 샥 갈라져요. 이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지성소의 삶이에요. 저는 정말 지성소의 삶 살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얼마큼 살고 싶으신가요? 정말 많이 살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지성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 지성소의 이 법궤에는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3가지 상징뿐 아니라 그룹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 이해가 안 됐을 때 그때 하필 정명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을 때예요. 이건 제가 이제 에더전 목사님과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제가 하필 그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두 천사 그룹들이 이 보호자를 샥 감싸고 있어요. 근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성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는 순간 무엇이 동반되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자뿐 아니라 그것을 통한 보호자를 옆에서 수호하는 천사의 수종이 따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지성소의 삶은요 천사들이 여러분의 옆에서 수종드는 삶이라니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 구원받을 자들을 섬긴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 구원받는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에게 천사들이 수종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번째는 이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들지만 누구에 따라 수종을 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뜨라래서 정말 개망나니처럼 살면서 천사들아 와라, 나 좀 도와라 이런다고 하면 천사들이
네가 알아서 잘 살아 이런 정도지 천사는 절대 수종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무엇에 따라 수종드는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에 따라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가 가서 우리 유일 간사님을 도와라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천사들이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천사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키는 순간 번제단 진짜 힘든 건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꾸역꾸역 믿음대로 보이진 않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영주리드 앞에 순종하면서 교회 헌신하면서 나의 은혜를 주님께 드리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서 저 딸을 도와라. 가서 저 아들을 도와라. 이와 같이 반드시 지성소의 삶은 무엇의 수종이 있다고요? 천사의 수종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이 개념을 마지막으로 저희 간증을 조금 이번에 제가 최근에 주님 앞에 또 다시 한번 각이 띄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무슨 삼겹살처럼 맨날 각이 뜨고 있는데 자, 이 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뜨셨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잡으라 라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잡으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각을 뜨셨어요. 이것 역시도 이제 저도 평일날에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신 게 사실 최근에 저희가 뭐라고 하죠? 그 새해 성회가 있었죠. 예배가 있었죠. 신년 축복 성회가. 그래서 그날 이제 월요일 8시 저녁에 이제 양메리 간사가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말씀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처음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아는 것뿐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신다.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의 감동들을 준비를 했는데 막상 하루 전에 갑자기 말씀이 뭔가 안 꽂히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그 말씀에 제 심령을 막 꽂았어요. 꽂혀야지 말씀이 전해지니까 감동이 없으면 전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안 꽂혀요. 그래서 예배 전까지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다면 키보드를 세팅을 해서 좀 임재 찬양을 하고 좀 그런 자유로운 예배를 인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키보드 우리 인재신 영특 형제님께서 도와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키보드 일부러 작정을 했어요. 안 도와주려고 저를. 그래서 주여 해서 마저 성가대 특송하기 전까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알겠어요. 내 주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아니야. 뭔가. 그래서 하나님 맞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희한한 질문을 한 가지 하셨어요. 어떤 질문이냐? 주연아 오늘 하루 내가 너에게서 성령을 걷어봐도 되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주여 주님 저 성령님 없이는 그 어떤 말씀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사실 한 5초간 생겼다가 그래요 주님 뭐 그냥 올라가서 망신 당해도 주님 그 어떤 능력이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주님 걷어가세요. 라는 고백을 드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냥 유머 이제 재밌게 간증을 실제적인 간증으로만 했는데 뭐 끝나고 나서 이제 몇몇 성도님들께서 은혜 많이 받았다 라고 말씀들을 해주시긴 했지만 저 스스로는 알았어요. 내가 오늘 전한 말씀은 내가 매일 그동안 전했을 때 그 느꼈던 희열 성령의 그 능력이 느껴지지가 않은 그런 날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두고 제 안에 사실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좋은 분이신데 왜 그러셨을까? 하고 이제 다음날 이제 새벽 이제 6시에 사랑하는 남편님께서 간증을 전하셨죠. 그래서 제가 막 더 떨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거두셨어도 절대로 전도사님 거두지 마시옵소서. 근데 잘 전하시더라고요. 능력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날 월요일 저녁에
이제 예배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아니다.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그날 역시도 패스하고 수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응답 안 할 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더니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우리가 생각하면 막 단일의 환상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전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이 제 딱 눈을 감아 마음속에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주님께서 첫째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메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 진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딱 그걸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냐면 딱 이렇게 생긴 마치 알라딘의 요술 카페트 있잖아요. 예, 딱 이렇게 뒷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딱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딱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여기에 막 빌딩들이 있고 빌딩들이 막 있고 산들이 있고 막 집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주영아 너는 이미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있단다. 너의 속에는 이미 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갖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제 안에 이게 너무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동하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낼 테니 너는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저에게 말씀이 필요했는가? 사실 제가 이제 사랑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동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물론 이제 채찍질도 하실 때도 있지만 칭찬을 제일 많이 해주시는 게 주영이에게는 말씀의 은사가 있어. 이제 그것은 제가 김은하 목사님과 양준하 목사님의 세계선교 사명은 양준 목사님께 제가 딱 사모해서 받았고 또 김은하 목사님의 이 말씀 양육의 사역을 제가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은사를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의 은사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이 말씀의 은사가 나의 것임을 내가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월요일 저녁에 저에게 그 질문을 던진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주영아 막 네 걸 뺏어갈 거야 내 걸 뺏어갈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번 걷어가야지 이 은사를 네가 영원토록 유지할 수가 있단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좁은 길이지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네가 구하는 은사마다 말씀의 은사든지 찬양의 은사든지 재정의 은사든지 네가 나를 보고 주님 하늘 보자. 카페트 위에 앉아 계신 주님 저 말씀의 은사 오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정말 충만히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저를 보고 말씀하시죠. 오케이 이미 너에게 임했어. 가서 나의 제자가 되려. 나를 따르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무엇이냐? 뚫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도하는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할 때도 있고 제 스타일은 하나님이 그림으로 많이 보여주세요. 그냥 제 성격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이거는 단지 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누가 앉아있나? 여기도 우리 경비 형제님이 앉아있어요. 제가 머리살 좀 바꿔드릴게요. 우리 경비 형제님이 앉아있어서 경비 형제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공부한 신소재 공학 그 분야 반드시 살려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저에게 정말 획기적인 발명을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아이디어 창조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케이 창조의 능력 보좌로부터 너에게 주겠노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이 보좌를 하나님은 누리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를 두고 기도를 하라. 이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 나의 전부를 너에게 주고 싶어 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보좌는요 사단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창조의 능력 섭리 모든 걸 계획하고 이루는 능력
통치, 이 큰 세 가지의 능력이 있다는 걸 사단이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루시엘. 그래서 루시엘이 무엇을 하죠? 저 보호자만 내가 찬탈하면 내가 진짜 왕노릇을 할 텐데 하고 무엇을 해요? 반역죄를 일으켜요. 그런데 사단은요,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진짜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바로 밑에가 루시엘이었어요. 미가엘과 이 가브리엘보다도 더 위가 루시엘이에요. 만약에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더 위였다면 루시엘이 반역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미가엘과 가브리엘도 싸웠어야 했는데 먼저 바로 직통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은 루시엘이 첫 번째로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총애를 받던 이 루시엘이 이 보호자의 눈독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루시엘은 어떻게 되냐? 모든 천군 천사 그리고 동물, 식물, 만물보다도 밑으로 추락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루시퍼, 사탄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누구를 만드시냐? 우리 인간을 창조하세요. 우리 예지를 만들어요.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음으로써 사탄보다 더 밑으로 우리는 이제 사탄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탄 밑으로 추락한 우리를 다시 건져내셔서 원래의 상태로 원상 복귀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보호자까지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 보호자는 네가 왕노릇 해라 하면서 주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왕노릇 하자. 내 옆에 앉으렴.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리라. 이와 같은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멘. 오늘 저녁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항상 약속을 믿고 나갈 때 그 상태, 그 상황마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좋은 계획을 태초부터 갖고 계셨고 그 기쁘신 뜻을 반드시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여러분 앞에 주어진 것에 충성되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